참부모님 말씀 먼저 훈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창조라는 말은 힘의 투입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예술가가 있으면 그 예술가는 걸작품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예술가가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배터리가 없는 모양이에요. 예술가가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온 정신과 모든 일체의 정성을 다 투입합니다. 다 투입하는 데서만이 완전한 걸작품이 나옵니다. 불완전 투입이 아닙니다. 완전 투입. 그 이상 될 수 없다 할 수 있는 여기에서 비로소 걸작품이 생겨납니다. 정성을 안 들이고 피와 살을 투입하지 않은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내 사상 중에 사상이요, 내 전체 중에 전체를 투입했기 때문에 희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자체가 투입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힘을 투입해야 됩니다. 힘을 투입하지 않고는 무슨 물건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완전한 투입을 하는 데서 완전한 대상이 성립한다는 원칙을 두고 볼 때 하나님은 주체로서 대상을 대해서 완전히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상을 위해서 있는 운동을 시작한 것이 창조 역사입니다. 운동한 말씀은 천성경의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부모님께서 1975년 5월 6일 날에 인류의 새로운 장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1975년도의 연두표어는 아버님께서 천국실현이라고 하는 연두표어를 주셨고 그 해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1800가정 축복이 있었으며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6월 7일은 여의도 구국세계대회가 120만이 운집한 가운데 있었던 그런 해입니다. 그 해에 주셨던 참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오늘은 새봄과 희망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소나무가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준비를 한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지난 해에 난 가지들은 다 떨어져서 뿌리가 얼지 않도록 마치 뿌리에 모포를 덮는 것과 같이 가지가 떨어져서 뿌리를 덮는다고 하는 것이 겨울을 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하는 두 번째는 이 줄기는 마치 갑옷을 입는 것 같이 아주 두꺼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나무 껍질을 준비를 해서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를 한다고 그럽니다. 또 하나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 소나무의 잎입니다. 잎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한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 나무의 이 잎들도 마치 이제 세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포들이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치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 같이 아미노산을 이 잎들도 충분하게 유지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잎 속에 당분을 충분하게 섭취를 한다고 그럽니다. 왜 이런 것을 하느냐 하면 마치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알지만은 자동차를 냉각시키기 위해서는 이 물이 들어갑니다. 그 물이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용액이 바로 부동액이라고 하는 용액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무도 이 잎사귀가 겨울을 나는 동안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동액을 준비하는데 부동액처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아미노산과 당분과 같은 것을 준비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소나무 솔가지를 채취할 때에는 언제 채취하는 소나무 솔가지가 가장 좋으냐 하면은 영하 6도에서 7도 정도 떨어졌을 때의 소나무 잎이 가장 영양분이 많은 이유는 그 시기에 얼지 않기 위해서 아까 같은 아미노산이나 당분을 충분하게 섭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솔가지가 가장 좋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참부모님께 만약에 질문을 참부모님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부모님 어떤 계절을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까? 예, 틀림없이 봄이죠. 예, 저도 틀림없이 부모님께서는 이 봄을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부모님은 네 계절 중에서 말씀의 제목으로 삼으신 계절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봄입니다. 그리고 봄을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의 제목으로 삼으셨느냐 하면은 6번에 걸쳐서 봄을 주제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목에도 봄의 예찬, 또 봄철과 인간, 그리고 환희의 봄, 새로운 봄, 또 봄, 신앙세계의 결실과 봄, 이렇게 6번의 제목으로 봄을 주제로 한 말씀을 부모님은 하셨습니다. 이것만 봐도 부모님께서는 네 계절 중에서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셨다고요? 예, 봄을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즐겨 부르셨던 노래 중에도 봄처녀라든지 봄 노래를 가장 많이 부르셨던 것도 그거와 연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부모님은 왜 이처럼 봄을 좋아하셨을까? 부모님이 봄을 좋아하신 이유는 봄이라고 하는 섭리적인 의미는 창조 이상의 출발이고 또 소망이 성취되는 때를 봄으로 비유하셨기 때문에 봄을 좋아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 말씀 중에도 인류 본래의 시조가 하늘을 중심 삼고 에덴 동산 가운데서 봄날을 맞이했다고 그런다면 하늘과 땅이 화합하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활짝 펼쳐지는 이런 시대를 출발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말씀을 많이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봄과 관련되어서 부모님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를 더 훈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봄 절기도 좋고 여름 절기도 좋고 가을 절기도 좋지만 겨울 절기가 보다 좋습니다. 내 자신이 지닐 수 있는 생명의 대가, 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생명의 가치가 내일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더욱 좋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어떠한 분인가? 인간이 가져야 할 봄절기의 문화세계의 내용을 갖고 오시는 분이 아니겠느냐? 겨울절기를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미흡한 것을 극복하여 세계적인 봄날을 맞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내적인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부모님께서는 봄을 좋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조금 전에 훈독한 말씀은 봄, 여름, 가을도 좋지만 겨울 절기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구님들은 겨울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겨울이 참 싫은데 왜 겨울을 좋아할까? 인터넷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좋아하는 이유가 귤을 좋아해서 좋아한다. 눈이 펑펑 쏟아져서 모든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그것을 보는 것이 너무 좋아서 좋아한다. 나는 스키를 잘 타서 스키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봄을 좋아한다. 봄이나 겨울을 좋아한다. 그래서 대부분 겨울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의 취미나 취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겨울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참 부모님께서는 겨울을 좋아하는 것을 그런 것에
기준하여 겨울을 좋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이유는 내 자신이 지닐 수 있는 이 생명의 대가, 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이 생명의 가치가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때가, 그런 것이 가장 가치롭게 돋보이는 때가 겨울로 말미암아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딱딱한 껍질을 싸고 있는 이 씨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 혹한의 겨울 절기에 얼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땅 속에 있으면서 씨가 얼어서 다시 봄절기가 되면은 그 얼었던 것이 녹으면서 갈라지는 거죠. 갈라진 사이에 봄절기에 봄비가 내리면은 그 비로 인해 가지고 얼었던 씨가 이제 싹을 틔울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혹한의 겨울이 매섭고 춥다 하더라도 그 씨앗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혹한의 그 절기를 지나서 싹이 튼 그 씨앗은 그만큼 생명력이 돋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딱딱한 아스팔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올라온 새싹이 있으면은 그것이 너무나 경이롭게 우리가 느껴지는 것. 또 제 고향이 한산도인데 한산도 바닷가에 암벽에 이 바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 틈 사이에 삐집고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그 소나무는 키는 조그만하지만은 마치 하늘이 분재를 해서 옮겨 놓은 것과 같이 아주 멋있는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은 아무리 척박한 환경, 혹한의 겨울이었다 하더라도 그 겨울이 오히려 그것을 지나서 생명의 싹을 틔운 존재는 오히려 그 생명의 가치가 더 돋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겨울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그처럼 메시아로서의 자각, 또 메시아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 겨울의 시기를 지나서 정말 하늘의 참된 생명의 씨를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어떤 사명감과 이것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그런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때를 연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소망을 말씀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참부모님께서는 봄을 노래하시고 봄을 좋아하셨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봄의 때를 열어놓기 위한 그런 입장에서 겨울 절기를 살아오신 것을 귀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겨울의 절기를 참부모님께서는 대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 될 수 없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투입의 과정으로 걸작품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모든 진액을 다 투입해서 아담과 해와를 부모님께는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아담과 해와가 성장, 완성하여서 하나님의 실체가 되시기를 누구보다 하늘 부모님은 소원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늘 부모님은 그런 창조 이상의 완성한 봄날을 맞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이 이 실패한 것을 후 아담된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오셔가지고 독생녀를 맞아 아담 해와가 이루지 못했던 어린 양 잔치를 하셔서 하늘 부모님의 완전한 실체가 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독생녀를 맞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섭리는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독생자는 이 재림의 한날을 통해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해내하시고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나타나지 못하셨던 이 독생녀는 3대 동료 집안과 또 성주교, 복중교, 또 통일교를 거쳐서 인류 역사 가운데 재림주를 맞이하기 위한 그 사명을 다해왔던 그 기반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조한준 그 할아버지의
공적인 그런 공로의 토대로 이 땅 가운데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와 독생녀가 만나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심으로 인해서 참 부모의 위상에 드디어 서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2010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참 부모님께서는 하나님과 종적으로 일심, 일체, 일념, 일화, 일획을 이루고 양일분위횡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셔서 최종 일체를 이루시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과 성약을 완성, 완결, 완료하셨다고 하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2010년 철력으로 5월 15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선포를 하시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발표를 부모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참 아버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기도와 신종종 메시아가 국가권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선포를 하시고 천상으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참 아버님과 지상의 참 어머님이 하나가 되셔서 2013년 1월 13일 기원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7년의 과정을 거쳐서 천일국 안착을 부모님께서는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때는 과거에도 없었고 물론 미래에도 이 날이 다시 오진 않겠죠. 완전히 달라진 섭리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약과 신약, 성약을 중심하고 섭리를 해 오셨던 이 재림 메시아이신 참 아버님을 원래는 그 신부의 사명을 가지고 온 기독교가 그 사명을 다했다고 그런다면 그 가운데 초림하시는 독생녀를 맞아서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하고 성약 시대가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기독교 기반이 아버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해야 되는 입장 가운데 통일교회를 세우고 그 통일교회가 기독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을 40년 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을 당감 조건을 세워서 다시 성약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섭리적인 프로그램은 기독교의 사명을 다해야 될 40년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해야 되는 것이 섭리적인 플랜인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참 부모님을 중심한 섭리의 완성을 지상에서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통일교 기반을 중심 삼고 40년의 당감 기간과 더불어 참 부모님으로서 서실 수 있는 어린 양 혼인잔치를 많은 핍박과 그 전날에 조사를 받는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어린 양 혼인잔치를 어렵게 출발을 하셨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참 부모님을 위한 것보다도 참 부모님께서 참 부모의 자리에 서셔야 모든 인류를 참 자녀로 낳을 수 있는 이런 입장에 서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뜻 가운데 그런 어려움의 출발을 참 아버님, 참 어머님만이 아니라 참 부모를 중심 삼고 또 참 가정을 중심 삼고 우리 통일가의 40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입장에서 출발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부모님하고는 무관한 거죠. 참 부모님은 기독교 기반 위에 서셔야 될 부모님이신 것이지 기독교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사셔야 되는 부모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지만은 섭리적으로 준비해 왔던 기독교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을 통일교회가 그것을 대신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누구가 참 부모님께서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께서 그 통일교회 모든 40년의 기반을 스스로 닦아 나오시는 수고를 시작부터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의 가정이 받으셔야 될 어려움은 또 그와 더불어 참 자녀님이 받으셔야 될 어려움은 4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초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이 40년 기간을 부모님께서 섭리하셔서 43년부터 40년 고개가 지난 53년부터 40년 고개가 지나는 93년도에 참부모와 성략 시대를 선포하심으로써 만인들 앞에 너무도 당당하게 참 어머님을 세우셔서 참부모다. 나는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 참부모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일교회 시대가 43년 지나서 가정연합 시대를 부모님께서는 열어주셨습니다. 이 43년이 지난 언제입니까? 97년도에 가정연합 시대를 부모님께서는 열어주셨지만은 그때부터 부모님은 이미 출발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지난주에 제가 가정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부모님께서는 이 가정연합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가정교회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략 시대가 선포한 이후 21년이 지나서 이 기원절이 선포됨으로써 이제 하나님에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시대로 이렇게 전환되었습니다. 복귀섭리 역사는 아담 해와가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자리를 찾아 이루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자리, 독생자로서 단감복귀 완성한 터 위에 이제 독생녀를 맞아 어린 양 혼인 잔치와 함께 참 부모 시대를 열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독생자는 하늘 아버지의 실체로서 또 독생녀는 하늘 어머니의 실체로서 천지인 참 부모 시대를 여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참 아버님께서는 성환하신 후 홀로 남겨진 참 어머님께서 실제 성신으로서 하늘 어머니의 사랑으로 지상 섭리를 지금 이루어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인류 앞에 본연의 참부모의 위상에 계시기에 신적인 존재로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류의 영원한 부모이신 하늘 부모님으로 모시는 시봉 천국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2013년 기원절 선포와 함께 하늘 부모님 시대로 전환하시고 또 2020년 기원절 안착과 함께 모든 인류의 부모로 모실 수 있도록 가정연합이 중심이 된 시대에서 하늘 부모님 성회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2027년에는 전 세계 3분의 1이 하늘 부모님 성회 아래에 들어옴으로써 실체적인 하늘 부모님 주관권의 시대가 HJ 효정 부흥 마당을 중심 삼고 열리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부모님께서 노래하듯이 즐겨 좋아하셨던 이 봄의 시대가 지금이 이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처럼 우리가 맞이하는 새봄과 그와 더불어 찾아온 희망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새 봄이 찾아온 것을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 완전 투입, 그 이상 될 수 없다는 자리에서 걸작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액을 100% 다 쏟아부어서 창조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있으라 해서 그 순간 짠 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미 창조를 구상하시고 그 구상하신 설계도대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고 절대 신앙을 하시고 그리고 절대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전 투입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 창조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절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실체가 나타나기 때까지에는 하나님은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창조의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의 일생은 섭리의 이 봄, 새 봄을 여시기 위해 투입해 오신 삶이었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봄을 맞고 즐기는 것보다 봄의 때를 여는 것이 참 부모님에게는 더 멋지다고 하셨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봄을 맞지 못한 하늘 부모님과 인류 앞에 환희의 봄절기를 계문하기 위해서 일생을 살아오신 참 부모님의 생애였습니다.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모든 진액을 다 쏟아내시고 가신 참 부모님의 삶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이 정도 더 지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께서 전용기를 타고 남미에서 한국으로 오시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갑자기 참 부모님께서 오늘은 천성경을 한국으로 가는 동안에 다 완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에는 참 어머님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정보판의 천성경이 있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만들어진 구천성경을 혼독할 때고 그 페이지가 무려 2423페이지나 됩니다. 그 당시에 남미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35시간 정도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루 반나절 정도가 되는 시간입니다. 35시간 동안 2423페이지를 다 혼독을 하려고 그러면은 1분에 한 페이지. 가능하신가요? 예. A4 용지로 10포인트를 해서 뾰족하게 적으면은 이거 혼독하는데 보통 제가 읽는 속도라면 3분, 4분. 그보다 이제 그건 조금 빨리 읽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에 3배 정도는 더 빠르게 읽어야 한 페이지를 읽습니다. 그리고 한숨도 자지 못하고 꼬박 앉으셔가지고 훈독을 하셔야 되는 굉장히 무리한 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는 그 좁은 전용기에 앉으셔서 하루 반나절 동안 이 훈독 정성을 들이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섭리가 과거보다 그만큼 진전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부모님의 피, 또 부모님의 살이 녹아있는 그런 정성의 터전 가운데 나타난 결과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해방과 인류 구원, 천일국 실현을 위해 살아오신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봄절기가 인류 앞에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환희와 기쁨의 봄절기를 열어주신 우리 천지인 참 부모님께 여러분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봄의 절기를 우리가 맞아서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땅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를 고이 길러서 씨와 같이 땅에 뿌렸다고 하면은 내 하나로 남겨지기를 하늘은 원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늘께서 축복을 하시기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번창하기를 하느님은 축복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이 있는 나 하나로 말미암아 열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기를 하늘 부모님은 소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생명은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은 두 번의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고 합니다. 씨앗은 보통은 딱딱한 껍질에 쌓여져 있습니다. 딱딱한 껍질은 씨앗을 보호하죠. 그렇지만은 씨앗이 싹을 틔려고 하면은 이 딱딱한 껍질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셔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완전히 보호하던 딱딱한 껍질을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이 딱딱한 껍질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왔던 껍질을 벗는 과정을 우리는 반드시 겪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맞이하는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한 죽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환경이 준비한 모든 것의 중심과 주인에 설 수가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언제나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농부들에게 모이면은 스스로의 자리와 위신을 다 벗어버리고 농부 중에 농부가 되셨습니다. 거지 소굴에 가면은 거지보다도 더 상거지와도 같은 입장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들 환경을 주관을 하셨습니다. 노동자의 자리에 가시면은 노동자 중에서도 노동자가 되셔서 그것을 주관을 하셨습니다. 바다에 가시면은 어부 중에 어부가 되셔서 어부 세계를 주관하기도 하셨던 것은 이처럼 스스로 껍질을 벗는 수고의 과정을 부모님께서는 늘 가셨기 때문에 환경을 주관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씨앗이 맞이하는 죽음은 씨앗은 녹아져야 됩니다. 물에 봄비에 맞아서 씨가 처음에는 불러져야 됩니다. 불려져서 그 씨 안에 있는 배아가 이 불려진 씨의 양분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자기의 몸을 다 물에 녹여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처럼 뭔가 새로운 싹을 틔우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을 투입하고 사라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지금은 구약, 신약, 성약도 아닌 이제는 천일국 시대라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천일국은 참 아버님께서는 두 사람이 하나 된 나라라고 하셨는데 그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출발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가정은 종적으로 하나 된 개인이 횡적으로 하나 되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가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섭리의 봄은 제일 먼저 가정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상속되어야 할 사랑과 생명 그리고 혈통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천일국 시대의 주인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가정인 것입니다. 참 부모님은 천일국 주인으로서 모든 축복 가정은 하나의 전통, 하나의 핏줄, 하나의 담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우리가 늘 중요시하는 핏줄이 먼저인 것 같은데 그러나 참 부모님께서는 하나의 전통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을 중심한 하나의 전통이 핏줄을 통해서 상속되어짐으로써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을 갖추어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대가족의 사회를 이루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관악교회의 모든 식구님들은 참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살아가는 전통을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론적인 어떠한 교육, 원리의 말씀 이런 것으로 전승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개성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축복 가정의 전통 중의 하나로 경배식과 훈독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훈독을 함으로 말미암아 참 부모님께서 살아오셨던 삶의 전통이 그 본질적인 삶이 이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우리 주변과 언면동에 있어서 축복 가정은 하늘 문화를 전성시키는 전성자와 같은 입장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늘을 모시는 가정, 천일국 주인된 가정의 위상과 가치를 전성시켜 줄 수 있는 중심 존재가 바로 우리 축복 가정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위상을 우리에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신종종 메시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천보가 되기를
부모님은 소망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치 씨앗과도 같이 우리 껍질을 벗겨내고 이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이 녹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지 않고서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키울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봄을 맞은 우리는 봄 소식이 왔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또 노래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봄이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예, 제가 간학교에 와서 처음 교회에서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춥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족들이 오지 못하고 저 혼자 40일 동안 혼자 지내서 그런지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배고프고 춥더라고요. 그렇게 추웠습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정말 올해 미국은 더 난립니다. 심지어는 난방비가 뭐 얼마라든가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난방비가 나올 정도로 그처럼 미국은 지금 추위로 난립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겨울이 그렇게 혹독하게 춥다 하더라도 3월이 되면은 완전히 바뀝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얼마나 더운지 순간적으로 에어컨을 켤까 말까 고민할 정도로 낮의 기온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참 이 계절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특히 겨울에서 봄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뉴스에 이제 봄이 왔어요 해가지고 봄이 온 줄을 아는 것이 아니라 벌써 밖에만 한번 나가보면은 우리가 피부로 봄이 왔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겨울에 부는 바람과 지금 4월에 부는 바람은 그 바람에 뭐라고 해야 될까? 이미 봄 기운이 묻어서 우리 가운데 온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어머님께서 이미 천일국이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왜 사람들은 천일국에 왔다고 하는 것을 왜 모를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봄이 왔다고 하는 것, 천일국이 도래했다고 하는 것,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까? 봄이 왔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새처럼 우리가 지적해야 되겠죠? 그죠? 새가 지적이듯이. 네. 그렇게 봄 소식을 우리가 알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일국이 이 땅 가운데 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전할 수 있을까?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정확한 것은 우리가 봄이 되는 거죠. 우리가 봄의 주인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우리가 봄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 소생하는 봄의 실체가 되면은 내 가운데 봄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도 할 것입니다. 아니면은 딱딱한 거목에 새순이 돋아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가운데 봄 기운이 감돌게 되고 그것을 보는 많은 이들은 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온도라고 하는 것은 차고 뜨거운 정도를 숫자로 표현하지만은 온기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따뜻함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온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숫자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온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느껴지는 따뜻함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계절 중에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은 네 계절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봄 기운, 이것은 봄을 맞이하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오는 것입니다.
천일국 시대, 또 하늘 부모님 이 섭리라고 하는 하늘 부모님 성회의 시대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봄절기라고 하면은 그것은 천지인 참 부모님의 수고와 희생으로 우리 가운데 도래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이 섭리의 봄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운이 감돌게 하는 것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감돌게 하는 주체적인 입장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 희생의 수고로 천일국 시대와 하늘 부모님 성회라고 하는 큰 시대의 문을 열어 놓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로 찾아와 그 기운에 감돌게 하려고 그러면 축복 가정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시대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우리로부터 풍기는, 우리로부터 전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천일국 시대를 감지하고 하늘 부모님 성회의 이 사랑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온기를 전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이 봄절기를 맞이해서 신앙하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 가정의 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봄절기와 함께 더 크게 소생하시는 우리 관악교회의 식구님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다 함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랑하옵는 하늘 부모님, 오늘은 귀한 성일 한날을 맞이해서 그리운 식구들이 이 관악재단으로 찾아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모시고 예배의 한 시간을 귀하게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니다. 오늘 우리 발걸음의 동기가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고 그런다면 오늘 이 자리를 다시 출발하여 가정으로 처소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하게 인도해 주셔서 내가 외롭지 아니하고 내가 부모님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찬 자라고 또 부모님의 사랑받는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나서는 오늘 축복가정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새봄과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아버지 맞이한 자로서 어떠한 모습을 갖출까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를 열어주신 참부모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이 시대와 더불어 우리에게 귀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세워놓으신 부모님 앞에 그 씨앗이 되어서 영원토록 아버지 번창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기운이 감돌 수 있는 그런 환경권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적인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재단에 아버지 한 달을 한 주간을 귀하게 살아서 하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 큰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재단의 자녀의 부친이 하늘 품 안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사옵니다. 아버지 영계의 영원한 안착이 되어서 하늘 본회 앞에 충효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자녀로 아버지 받아 주시기를 또한 원하옵니다. 모든 전체를 하늘 부모님 앞에 의탁드리고 감사 올려오면서 축복 중심 가정 이수철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